11월 28일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11월 28일 화요일 욥기 22장입니다. 1절로 30절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느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 이제 욥과 친구들의 셋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짓지도 않은 죄까지 추측하며 다시 신랄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못된다고 욥을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이시므로 욥의 의로움에도 무관심하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초월성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건한 욥의 삶을 주목하고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경건과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내 온전한 삶은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의 의로움을 엘리바스는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고난은 심판의 징표이므로 고난당하는 욥은 결코 의인일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크기에 비례하는 죄악들을 지멋대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부유했던 욥이 심판받는 것으로 볼 때 분명 가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착취했을 거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형통한 것을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로 고난당하는 것을 죄악의 결과로 단정하는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에는 없습니까? 욥은 의인이 악인처럼 고난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했는데 엘리바스는 이 자체를 멸망당할 악인의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별보다 높은 곳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구름 때문에 세상을 다 보지 못하는 분으로 여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엘리야와 예레미야의 의심과 불평을 모두 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별보다 높은 곳에서 욥이 있는 낮은 곳까지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할 것을 설득합니다. 재물을 하느님보다 사랑한 탐욕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말고 고난받아 마땅한 악인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은 하느님도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욥이 회개해야 할 것은 죄악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보응의 원리 안에서만 판단한 것입니다. 주여,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게 엘리바스가 딱 보니까 근본주의자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때문에 인간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근본주의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신학 공부한 지가 꽤 오래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기 멋대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참,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나마 객관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저마다 생각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아주 큰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알게 해주는 것 역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안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성경을 잘 알면요, 우리도 득도하는 것처럼 도사가 될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너 죄 졌으니까 고난 받는 거야. 너 죄인이야. 죄 회개해. 그거예요. 너무 단순 명료하고 정말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말은요, 마치 이유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데, 이유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사탄이 하는 말이죠. 아니, 그 말이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자, 그 욥의 거룩함이, 욥의 의로움, 그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못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은 유익이 필요 없나? 그걸 유익이라고 말하는 게 참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유익이 있어야 신앙을 믿는 거군요. 예, 그게 이유군요.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쨌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건가요? 그게 맞는 말인 것도 같은데 정말 잘 살펴보면 가장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요,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게 저는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경건과 지혜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인간 자체가 하나님한테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엘리바스가 엄청난 그 실수를 한 건데, 착각을 한 건데, 뭐 바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런 엘리바스의 교만함과 이 오해를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고요. 자녀가 의로울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자녀가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신이면서도 인격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한테도 인간이 필요합니다. 인간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엘리바스는 또 근거도 없으면서 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죄악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욥이 그와 같은 짓을 했음에 틀림없다고 단정짓습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그냥 욥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열거하는 거죠. 네 죄악의 끝이 없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도 안 주고 과부와 고아를 빈손으로 보내고 팔을 꺾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 추측하는 거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하늘의 어떤 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인데 근데 약간의 미스가 있어요. 미스테이크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죠. 그의 잘못된 판단이 뭐냐면 욥의 불행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결과라고 유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직 한 분, 즉 하나님만이 그거 죄를 정할 수 있잖아요. 오직 죄를 죄라고 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쥐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의 죄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복락이 주어지는지 알려줍니다.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교과서적인 정답이 아니고요. 그런 판에 박은 듯한 원리 원칙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뿐이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욥을 의인으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눈 때문이에요. 색안경 때문이에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정죄권은 없어요.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죄권은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 하느님한테 있죠.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이유를 몰라도 욥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 하나님에게로만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